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8번째 항목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로써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창조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사역을 하시지요. 이 구원 사역에는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각 사람의 심령에 소명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르는 성화와 견인까지 계속되어지는 구원의 서정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성도 안에 임마누엘 내주하셔서 그 구원을 보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의 인간 저자 약 40여 명을 성령님이 택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조명해 주신다.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각종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등등 이런 은사들을 이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했지요.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은사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는 각각의 필요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이 선물,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경중이 없습니다. 더 좋은 은사, 더 못난 은사 이런 것이 없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덜 받은 사람이고 이 은사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거나 그리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은사는 경중이 없고 차별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우시고 성도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죄에 대한 깊은 회개, 구원의 감격의 회복, 영혼 구원의 열정의 회복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성장해 가고 교회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5가지로 우리가 보았는데 주의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죠. 그렇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이 그 사역 이후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 많은 이 사역자들이 그의 성령 사역에 막 사역하는 그 자리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성령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사역하는 자와 함께 있는 청중과 회중들이 함께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그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신 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이 기준만 갖고 있으면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 사역을 분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분의 사역에서 그분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병고침과 방언과 여러 가지 인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을 보고 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 뒤집어 씌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더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박해했던 이들이 지은 죄가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자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랬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그렇죠? 성령이 계신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의심할 때도 있고 약간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잖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끝까지 거부하는 죄. 바로 그것이 성령 모독죄다라고 정리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할 것의 세 번째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성령 세례를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지만은 저 성결교나 오순절 쪽이나 이쪽에서는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총 7번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그중에 복음서에 4번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번씩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 2번, 고린도전서에 1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여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어느 쪽에서는 좀 극단적인 쪽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가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 했더니 방언하는 거.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이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을 통하여서 머리에 물을 뿌리던 아니면 침례교는 물에다 담그던
어떤 방식으로든 물로 세례를 받은 것과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물 세례 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물 세례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를 어떤 걸로 보냐면 성령의 막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지요. 어노인팅이라고 얘기하면서 뜨겁게 한번 막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는 그 어떠한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 세례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신자가 신자답게 변화되어지고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오십니까?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요? 예. 예? 항상 계시는데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언제 처음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실까요? 구원의 서정 첫 시작 소명이요, 소명. 그렇죠? 외부의 소명, 그리고 내적 소명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우리 안에 부르심을 주시죠. 그렇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일생의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있던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순간이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그 찾아오신 순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특별하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순간에. 특별한 경험으로 그렇게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전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아주 특별하게 교회에 나와서 어떤 계기로 나와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중생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칭의와 회심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순간에 삼아주는 일들이 간혹가다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못 경험하고 그냥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있죠.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은 그러면 성령이 언제 들어오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자꾸만 구분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것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성령 세례를 나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다르게 보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이 성령 세례 받은 순간이에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결국 뭘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를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물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죠?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이것을 성령 세례를 잡고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는 얘기합니다. 저 성령 세례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신 사람 있습니까, 여기? 네. 특별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건 성령의 감동하심.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다시 일으키는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에 참석시키고 방언을 가르쳐서 방언을 연습해서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왜 그런가? 첫 번째 보십시오. 성령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은 그 다음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 먼데 사람,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기 성령 못 받은 사람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성령 세례는 은사를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에, 전서 12장에 은사장입니다, 여기가. 은사장이라고 하는 곳에 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있느냐? 이건 다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다 방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방언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죄 씻음과 죄 사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세례는요, 물 세례를 받은 이 외형적인, 이 예식적인 물 세례를, 이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이 죄가 씻겨지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증거로 성령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우리 구원의 서정에 배웠잖아요. 네,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외적으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십시오. 물로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 세례의 징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 세례가 성령 세례의 징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물 세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죄 사함과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물 세례를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로는 성령 세례는 사람이 회심할 때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오셔서 회심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그가 회심하고 거듭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한 번, 성령님이 오시는 게 여러 번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그렇죠? 바로 성령이 찾아오신 그 사건을 성령 세례다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10장 보면은 좀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이 내려오세요.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여기는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게 됐다고 했죠. 그렇죠?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이 성령 받음의 증거는 아니라고 했죠. 여기는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 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한 순서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그리고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순종의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는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예요. 예, 그 세례를 베풀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세례 왜 받습니까? 물으면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세례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표시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맞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좀 이따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물 세례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받은 것이고 물 세례는 그것에 대한 어떤 표징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 세례의 결과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신자들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세례를 물세례, 성령세례 구분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세례 그러면 그게 물세례, 성령세례를 함께 포함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세례 받아요. 그리고 물세례 받은 사람을 성령이 구원하셔서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찾아오신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뗄래야 뗄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연합한 자다. 이건 예수님과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도들과의 연합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성령을 받고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는 그러한 결과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이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배웁니다. 신학대학원을 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냐, 뭐 연속적인 사건이냐, 뭐 아주 많은 얘기들을 배워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냥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것을 그냥 전하기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특별한 누군가가 받거나 아니면 성령 세례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방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더더욱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까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가 이미 받은 것이다. 아멘. 이미 받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확증으로 받은 것이 물세례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정리하는 것으로 성령 세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거나 그러면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남았어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끝에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구원을 주시는 분, 성령을 조명해 주시는 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다 배웠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성령님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명령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명령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제목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따르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될 일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인데, 그럼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충만.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제가 한 모금 마셨거든요. 충만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이미 비어있죠. 그렇죠? 충만하다는 건 완전히 채워져 있다는 것인데,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다. 내가 완전히 성령의 통치 안에 잠겨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완전히 굴복하고 있는 상태, 잠겨 있는 상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따라합시다.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바로 충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 앞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알코올의 지배를 받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탕해지는 거예요. 이 방탕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강조해 놨는데, 방탕이라는 말은 힘이 부족해지다 이런 뜻이래요. 힘이 부족해. 그러니까 내 힘이 부족해져서, 방탕은 뭐예요? 이 알코올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상태가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앞에는 방탕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 이 충만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가 내 의지와 감정이 다 살아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가도록 이끌어가는 상태가 바로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술 취하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술 취하면 내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내 생각도 흐려지죠. 판단도. 그래서 그냥 알코올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누구인지가 더 또렷해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내 생각을 다스리셔서 분명하게 내 의지와 감정을 주님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스리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집회를 가보면은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가면은 막 찬양을 오랫동안 불러요. 그리고 막 거기서 앞에서 막 음악들이 계속 반복되는 음악이 나와요. 그 눈을 감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이렇게 막 뭔가로 빠져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막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상한 데 보면은 성령이 웃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춤추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의지와 감정과 어떤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서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를 그게 성령 충만함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상태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들 가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당들이 신접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아를 자꾸 내려놓고 음악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성령이 온전히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상태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입으로도 뭐 방언이 나오고 막 나는 무의식 중에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이시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시라고 했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빼버리고 성령의 생각만 쑥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의지가 약해져 있으면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은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잘 보십시오. 앞에 있는 어떤 사역자가 성령을 막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이빠이 받았어. 이래가지고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이 성령이 충만했던 게 이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성령을 받아요. 이래가지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주고 다니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함을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특별한 누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나도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따라서 반복적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첫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다는요, 한마디로 뜻이 뭐냐면 근심하다, 슬프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님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어떨 때 성령님이 아파하실까요? 요 앞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성령 모독죄와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30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 앞에 22절부터 봅시다. 앞에 보니까, 앞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옛사람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런즉 그랬어요.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데요 그랬더니 그런즉,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랬어요. 이게 29절이에요. 앞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놓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짓 버리고 참된 것 말하고 분을 해가지도록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더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도록 해라. 삶과 행실이 변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도둑질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분내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자가 거짓을 말할 때, 여러분 이거 우리도 그럴 때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거 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앞뒤로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그 삶의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야고보서 생각하면 돼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나오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과거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살다가 이제 한국 땅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사람이 됐지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옛날에 옛적에 살았던 나라의 말만 쓰려고 그래요? 옛날에 나라에 살았던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만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나라의 법을 배워야 되고 그걸 따라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계속 들어가면서 때로는 꾸중도 들으면서 때로는 가르침 받으면서 기억하면서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 뜻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했지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했지 떠난다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근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부모가 이 아이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근심하고 나를 아프게 했다고 아이를 버리거나 아이를 그냥 멀리해버리고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는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번 근심하지요.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아이고 아직도 저 버릇 못 고쳤네, 아직도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자식의 관계를 깨트리진 않아요. 끝까지 그 아이를 가르치고 세우고 사랑해서 그를 이끌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할 때 그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 그때 성령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는 소멸된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종종 불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 그래서 이사야서 봅시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랬어요. 소멸하는 것은 태우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로서 태우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님이 불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하심 받았다. 불의 혀 같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지금 봤는데 소멸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불을 끄다, 길을 꺾다, 낙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무언가를 막 우리 안에 하시려고 막 하는데 그거를 내가 꺾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지요? 잘 보십시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성령님이 이제 따라가도록 우리 마음의 의지를 막 북돋아 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결국 생각하다가 내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성령님이 그것을 강압적으로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막 하고 싶어 할 때는 성령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뒤로 물러서세요. 이렇게요. 물러서셔서 우리를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닌데 그 성령님이 그렇게 물러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인데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이 앞뒤 문맥도 봐야 되겠지요.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명령이 무엇입니까? 앞에 명령이 나왔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막 따라가고 성령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때 성령님이 막 우리 안에 막 불릴 듯 일어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일을 내가 막 막고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고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기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면요, 성령이 막 우리를 기쁨으로 막 이끌어 가시면서 간행 중에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또 사랑과 믿음이 막 북돋아지는 일들이 있는 거 경험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내가 끝까지 내 고집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소멸된다, 낙담하신다, 성령의 기가 꺾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불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성령님이 뒤로 물러서셔서 그 순간은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같이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성령은 인격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이 따라 행하라는 말은요, 성령으로 걸으라 라는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성령으로 걷는 걸 방해한대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걸. 그러니까 딱 여러분 분명해요. 성경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과 성령이 주인 되어 이끌어가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화 배웠죠, 여러분? 성화 배웠죠?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을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가 우리 삶에 계속 되어지는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걸으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그렇게 너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주인 되어 있는가?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해요, 여러분.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건 내가 어느 순간 내 주인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늘 생각으로도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삶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가?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살아있는가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예,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내가 다스림 받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우리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가는 것. 그리고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쭤보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받아서 성령 충만 받을 필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는 집회라고 해서 여러분, 성령 집회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가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놓고는 있잖아요. 어떤 사역자 한 사람 써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막 성령 받으라 이러면서 성령을 막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한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고 또 넘어갑시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배할 때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무슨 성령님을 또 오라 그러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오순절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장로교회는 성령님을 오십시오 뭐 이런 기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계시죠? 그리고 여기는요, 여러분? 예배당에 성령님 계십니까? 이 장소에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도 계십니까? 이 땅에도 성령님 계십니까? 어디든 계시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여기도 계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위에도 계신 분이시고, 어디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이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온전한 예배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직장에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직장을 다스리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어떤 정말 막 악한 길을 걸어가는 막 안 좋은 분들에게 성령님 저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불신자의 마음을 위해서 성령님 저 마음에 임재하셔서 저 마음을 바꾸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성령님 저 사람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임재하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부흥운동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저기 이 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님이 공개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때로는 한 번씩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붙드시는 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어떤 특별한 감동하심을 경험해서 그가 입을 열어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예배나 우리 기도회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나도 받고 우리 모두가 받고 우리 교회가 받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날마다 받아서 누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임하니까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역을 하게 돼요. 막 능력을 입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님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던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성령님 나를 다스리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기도지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의 삶의 성숙과 은혜에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에도 너무나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래요? 시와 찬송, 노래, 그리고 찬송으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서로 복종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성도 안에 성숙과 참된 예배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그 열매를 결정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열매를 결정하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이미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했기 때문에 성령의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금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늘 이 싸움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 여러분,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의 열매로 가득 맺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